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사건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그 무리들에게 끌려 대제사장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신문을 받은 후에 또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정말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신문을 하게 되고, 신문하고 나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볼 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죄가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일 죄는 더 찾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놓아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대중들, 즉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40대 채찍을 때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대나 채찍에 맞으시게 돼요. 그뿐 아닙니다. 군인들은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에게 왕의 상징인 자색 옷을 입히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모욕감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라도 총독의 생각으로는 이 정도 하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40대 정도 때리면 거의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희롱하고 그렇게 했으면 대중들이, 즉 유대인들이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만족하기는 더커녕 더 큰 불만을 갖고 빌라도 총독에게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는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처음에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함께 못 박힌 달려있는 2명의 흉악한 강도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비난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한 강도가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곁에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데요, 요한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때 요한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소리를 친 것이죠.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는 바로 30절에 또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순간에 운명하시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제일 중요한 말씀 바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헬라어로는 텔레스타이 이런 말인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빚을 다 지불했다. 빚을 다 갚았다 이러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상으로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다 갚은 후에 증서를 쓰는 말이 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내가 다 갚아버렸다. 그 빚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그것을 다 갚았다. 다 완불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원죄를 갖고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린 죄인입니다. 여러분 안에 죄성이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죠. 겉으로는 우리가 괜찮고 사람 참 좋아 완전한 사람 같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죄성이 있어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은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나는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원죄를 갖고는 태어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또 죄를 짓게 되는 그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므로 인해서 뭡니까? 죄를 진 자들에게는 그 값이 있는데 그 삭이 뭐냐? 사망의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 삭은 사망이다. 우리 값을 지불해야 돼. 죄를 진 자는 다 죽는다 그 말.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게 된다. 그런데 이 죽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이 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몰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 사람은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우리가 로마서에 지금 말씀을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이 자연에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반영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 이 화초에, 오늘 이 꽃에, 이 난에, 오늘따라 난이 예쁘네요. 제가 무거워서 제가 못 들고 오겠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하고 권사님하고 둘이서 들고 오셨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난이 참 예쁘네요. 그렇죠? 네. 또 밖에 지금 날씨가 좋아져 가지고 꽃들이 폈는데 벚꽃도 피고 그 다음에 목련도 피고 저희 앞에 여러분 마음이 다 싱숭생숭할 거예요. 설교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는 건 아니겠죠? 빨리 끝나라. 오늘 내 꽃밭에 가서 벚꽃 좀 보러 가야 되겠다. 그 모든 아름다움의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우리가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죽음이 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육체적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 죽는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가 구약에 보면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다. 1000년을 얼마 남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1000년 동안 산다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다 뭐한다? 죽는다. 지금 100세 시대라면 그런 것 같아요. 거의 80세, 90세 뭐 그냥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뭐예요? 120년 동안 살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120세라 그랬어요. 물론 120세 넘을 수 있어요. 보편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120세가 넘고 130세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생은 120세가 되기 전에 죽게 돼 있다. 왜? 죄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멸망, 지옥의 형벌을 말합니다. 이 죽음은 우리가 이제 이 죽음은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제발 지옥이란 말 하지 마라. 전도할 때 왜 지옥이란 말 하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려워. 지옥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내가 안 믿으니까 우리는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불신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고 우리 앞에 그런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정말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믿는 자는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으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기 때문에 누구나 죄의 빚을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누군가 이 죄의 빚을 갚아주기만 한다면 죽음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찢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죄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우리가 다 속량을 받았다. 이 속량은 값을 치렀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다 갚았을 때를 속량했다. 속전을 줬다. 우리가 지어야 될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 죽음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죄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속량함을 받았다. 값을 지불했다. 그 고백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값을 치렀다 너희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더 이상 뭐예요? 죄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여러분 미래의 죄까지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 죄값을 다 치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행실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그 죽음이 왔지만 그러나 그 저주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갚으셨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값을 치르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 그 달리실 때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 그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말이죠. 가난과 질병과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속량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주는 우리 삶에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저주가 없는 겁니다. 오직 남은 건 뭡니까? 저주가 지나갔으니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언한 게 바로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 인생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내가 받았다. 이거 다 이루었다. 값을 치렀다. 빚을 갚았다. 이게 바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이제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술가들이요, 작가들이 예를 들어서 조각가들이 돌을 가지고 이제 조각을 합니다. 조각칼을 가지고 막 조각을 한 다음에 완전한 작품이 됐을 때, 정말 좋은 작품이 됐을 때, 그 작품이 완성됐을 때 쓰는 말이 바로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야, 이거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더 이상 이제 뭐 손 댈 것도 없는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쪽에 조예가 없지만, 그러면 그런 그림이라든지, 그런 어떤 조각이라든지, 그런 작품들, 야, 이 완벽한 작품이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완성됐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고 그 인류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을 것을 아시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 여기 보면은요, 내가 너로 그랬죠. 이 너라는 것은 바로 사탄을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는데 그 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들어와 가지고는 뱀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 했습니다. 원래는 남자의 후손이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에요. 왜요?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고 성령의 씨가 마리아의 몸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합니다. 여자의 후손이지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셉의 계보를 읽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을 엄밀히 따져보면 요셉의 피를 이어받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여자의 몸에 잉태케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 여러분
그대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처녀를 통해서 잉태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중심의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그 구원의 그 메시아의 그 예언이요 456차례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역사하셨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완성하셨다. 완전히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랬어요.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계획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시켰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뤄놨기 때문에 이뤄놓은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뭐 2% 부족하고 뭐 1% 부족하게 구원사를 이뤄놓은 게 아닙니다. 100% 완전하게 그것을 다 이뤄놨기 때문에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길에 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선물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 선언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승리의 선언. 승리의 선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은 끝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왕을 죽인다든지 지도자를 죽인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끝나는 거예요.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그렇죠. 죽은 자는 패배자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위대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 완전한 승리를 거둔 나는 승리자다. 이 선언이에요. 선언. 다시 말하면 모든 싸움에서 내가 승리했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을 이제 내가 그들을 이겼다.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자,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뭐했다? 이기셨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바로 사탄과 사탄의 그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그런 귀신들,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마치 신처럼 그렇게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들을 다 뭐합니까?
힘이 없게 만들었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무장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았다. 무장을 해제시켰다. 그래서 이빨도 빠지고 발톱도 빠지고 힘도 빠진 사자로 만들었다. 그 말. 사자가 무서운 것은요, 이빨이 있고 발톱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힘을 다 빼버렸다.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나 귀신은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장 해제가 됐다는 무장. 여러분, 이걸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내가 이제 승리자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사실을 믿고 선언만 하시고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고 쫓겨가도록 여러분 선포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믿으면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려서 마치 귀신이, 마치 사탄이 우리보다 강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삶에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했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9절에 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십자가에 죽으심은 패배로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는데, 물론 그 전에도 높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그 예수님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명령하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기도할 때도 있지만 명령할 때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현상이 달라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 명령. 얼마나 여러분이 복된 이름입니까? 내 이름은 안 돼요. 여러분의 이름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예수님 옛자만 나와도 사탄은요 벌벌벌벌 떠고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그런가 저런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옛자만 나오도요 마귀는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고 멀리 도망갑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그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심지어는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죠?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꿇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자,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주 예수여,
큐리어스, 나의 왕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한다?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고백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냥 여러분 속으로 그냥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자꾸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꾸 고백해야 돼요. 쓸데없는 우리 얘기하지 말고,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하지 말고, 누구 남 얘기하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이 한 주간, 여러분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마지막 결론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 동참합시다 막 그러는데, 우린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다 일어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이뤄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세대가 이제 이렇게 나라에도 이렇게 막 잘 되게 하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잘 살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그걸 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대들이 고생하고 다 수고하고 우리 전 세대들이 땀 흘리고 말이죠. 외국에 가서 달러를 벌어들여 와서 그걸 가지고 또 나라를 세워나가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그 다 뭡니까? 우리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땀 흘려서 이 나라를 이만큼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 자녀들은 뭡니까?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야 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해놓은 것을 그들은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탓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죠. 뭐. 오늘 예수님이 다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조금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여러분 보태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은연중에 사람들이 보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일어나셨으니 그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주가,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보내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승리자가 되고, 예수님 승리가 내 승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것.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걸 우리가 이제 받아서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이제 오늘 고난 주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종려 주일이고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고난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이제 새벽 기도도 제가 특별 새벽 기도도 우리가 하게 되는데 6시에 들어와서 참여하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영상을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라도 잠깐 한 15분밖에 안 할 거예요.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 또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는 묵상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은혜 받고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에 동조하는 것은 좋지만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참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이 구원 사역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게 됐고
이제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구원의 유익들을 우리 삶에 여러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오늘 이 한 주간도 고난주간 다음 주간 내일부터죠. 우리 한 주간도 이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또 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